오늘 이 주일 아침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한 번 더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일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사이에 있는 말씀 속에서 제목의 말씀은 그들의 하나님의 칭호다. 이와 같은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의 칭호라는 말은 16절에 있습니다. 본문 말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다음에 또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또한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르심,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했다. 아브라함이 도덕적으로 완벽해서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받지 아니했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흉어물이 다 기록되어 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은 것이지 아브라함이 완전한 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 칭하신 거예요. 그런 믿음의 조상들의 하나님으로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우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분이 제게 질문을 던졌어요.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이 그 뉴스를 접했는지 안 접했는지 모르지만 LG 그 빌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씻김굿이 벌어졌습니다. 그 씻김굿을 통하여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을 씻어보겠다고 이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송가인이라는 그 어머니가 무형문화재로서 씻김굿의 한 전문가인데 그 사람이 하고 또 몇 사람이 와서 씻김굿을 했는데 이제는 그것을 내게 소식을 전해준 사람은 나라가 이 모양이 돼서야 제대로 되겠습니까? 응? 일제 말기 때도 민비가 씻김굿을 함으로 인하여서 일제 멸망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해요. 질문을 했으니까 내가 직접 답변을 하지 않냐고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도 들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와 같은 것 가운데 주의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에 세울 수 있을까 그러는 것인데 일제 말기 때는 씻김굿을 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건 아니에요. 이미 망했죠. 예, 이미 망해서 그 망한 것 가운데 한 가지는 그 분기점이 되어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은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의미를 어느 정도 깊숙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근현대사 속에서 아니면 일제 말기를 접어드는 일제의 그 강점기가 되어지기 전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이 시조선과 일제 말기 일제 시대의 강점기가 되기 전까지의 어떤 과정은 가장 중요한 사건은 동학혁명입니다.
그 보고서에 의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자기 민족을 노예로 만들어서 자기 민족을 노예로 해서 심지어 세종시대 때에는 65% 정도가 자기 민족에서 노예를 만드는 거예요. 산업이, 공업이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근데 예를 들어 노비라는 것이 노예라는 것들은 전부 다 어디에서 오느냐면은 전쟁에서 다른 나라에 침략해 가지고 이겼다더니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을 끌어오자 가지고 이제 노예를 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발적이고 자생적으로 자기 민족을 노예로 삼은 것에 대하여서 일국의 학자들은 너무나도 특별한 제도가 사농공상이라는 이와 같은 것 속에서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밝혀낸 것이 아니라 외국 사람이 어떤 저술을 통해서 한국 노예의 특별한 점이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 민족을 자기네들이 노예를 삼은 거예요. 그래서 노예제도를 해방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뭐 정책들이 펼쳐질래도 못하는 거예요. 예. 구조적으로 그게 다르다라는 것이죠. 미국도 뭐 노예를 삼아도 뭐 자기 뭐 백인들을 노예를 삼나요? 예? 노예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을 어디서 데려와야겠는데 해가지고 흑인 노예들을 데려온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 나라에. 그래서 그 학자가 말하고자 원하는 건 뭐냐면 이와 같은 자기 민족을 노예로 삼고 있는 이 민족적 근성이 노예의 근성을 부리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도 만들어져 있었던 것이다. 그런 것 가운데서 동학혁명이라는 것은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동학혁명은 일시조선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에요. 유세를 배격을 하고 엄청난 그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동학혁명인데 그렇게 크게 조명이 많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까지 들어오거나 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요즘은 그래도 많이 연구들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와 같은 노예 근성은 노예적 삶을 그대로 반복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뭐 이거 너무나 무거운 주제 같지만은 이제 그 점차 이제 성경 말씀으로 들어올 건데, 그러면 왜 그와 같은 동학혁명과 같은 한 거라든지 아니면은 일제 시대를 거쳐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일본군에 협력했었던 사람들은 여전히 경찰이라든지 아니면은 지도자들 가운데서 이와 같은 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전히 근대화나 현대화되어지는 과정 속에 어려움들이 많죠.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독재에 순응하는 노예 근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이 자유민주주의 기치를 놓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이 연장을 정치적 연장과 정치적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3.15 부정선거를 거치잖아요. 그런 것 가운데서 이제 서서히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고 그러는데 뭐 그때쯤에 너무나 어두워서 저 사람들이 왜 저러는가? 왜 4.19가 저렇게 일어나야만 하는가? 3.15 부정선거가 나타나도 그냥 양들의 침묵을 하는 그와 같은 것 가운데서 이제는 그 노예 근성에서의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민중들은 이 덮여 있어요. 뒤덮여 있어요. 무엇으로 뒤덮여 있느냐면 혼돈, 가치적 판단의 혼돈이 자기의 자유를 준다고 해도 자유를 싫어해요. 그리고 복종하는 데 무조건 맹종하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그것이 노예 근성인데 그러면 이와 같은 것들이 민중들의 생각 속에 가득 차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 또 다른 의미의 독재 정권이 들어서야만 합니다. 그건 운명처럼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군부 독재예요. 여전히 노예 근성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노예 근성 속에 있는 것 가운데서 근대화라든지 조국 근대화라든지 뭐 현대의 어떤 과정 속에서 여전히 군부 독재의 망령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에 비하여서 점차 시민의식이 성장돼 가지고
요즘에도 아직까지도 망령들이 들고 일어난 것 가운데서 적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청산이 안 되고 뭐 그런 것도 제도적으로 청산되어지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게 사고방식 속에 딱 이게 노예 근성과 노예를 부리던 이와 같은 것들이 이게 딱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아, 그거 저거 굿하는 것 때문에 민비가 굿해서 망했다. 민비가 굿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이미 망한 거죠. 예. 이미 망했는데 뭘? 예. 이미 망한 것을 갖다 굿으로 어떻게 땜빵질을 액땜을 한다거나 그러나 해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니까는 겉으로 보면은 민비가 굿해서 망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LG 그 빌딩에서 이와 같은 시킨 굿을 코로나 바이러스 시킨 굿을 했다라는 것은 나라가 망할 징조라 이것이죠. 외국 사람들이나 그렇게 말을 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말하질 않아요. 엄밀히 말해서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도 아니고, 예, 기독교 국가 아니죠 우리는. 예. 뭐 여러분들 기독교 국가면은 뭐 우상숭배라든지 그런 것이 없을 줄 아세요? 아이고 이미 다 증명됐어요. 하나님께서 신성 국가를 만들어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했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것들 전부 다 내쫓을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들이 다 가나안의 거기에 이 문화와 그 가나안의 신들에게 다, 예? 그냥 풍토화돼 가지고 그 신들을 섬기잖아요. 그래 가지고 마침내 멸망하잖아요. 그래 실컷 한번 우상숭배 해봐라. 근데 그것이 어디에 들어와 있느냐?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도 경외하고 또한 우상숭배를 하고 귀신을 섬기는 그런 것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이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성국가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로 만들어 놔도 여전히 인간 속에 부패성과 반역성이 있는 거예요. 그걸 증명한 거예요.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 뭐 씻긴 굿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랬다 해가지고 나라가 망할 징조라 간다더니 하면 교회가 왜 그러느냐고. 전체적인 종교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종교의 한 부분이죠. 예. 근데 그것을 갖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아니 어떻게 말을 해요? 예. 모두가 다 예수 믿습니까?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입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것은 세상 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에요. 예.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 전체를 위하여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셔서 모든 구원의 사역을 완성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 다음 말씀이 누구든지는 누구든지인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총을 베푸시진 않아요. 이게 믿는 자라는 것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것을 혼동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너는 어떻게 살아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와 같이 가치적인 혼돈이 있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약속을 따라 믿음을 따라 13절 말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아이고 나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아브라함의 영성과 야곱의 영성을 이제 기술을 하고 로마서에 나타나는 영성을 기술해 나가는 어떤 과정 속에서 제가 지금 이 우울한 지성 모세를 써가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잖아요. 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서 너는 너의 본토 너의 친척 너의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면은 뭐예요? 너의 본토도 떠나고 너의 친척도 떠나고 너의 아비 집을 떠난다면은 삶의 모든 근거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명하시는 곳으로 가라 할 때 갈 바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몰라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 갈 바를 알고 간다면은 뭐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신 언약을 하십니다. 내가 네게 반드시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그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고
그 민족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의 민족이라는 언어예요. 너의 본토, 너의 친척, 너의 아비집이라는 것 속에 있는 그 민족 말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조상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민족의 의미예요. 너는 그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과 통로가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언약하고 약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쫓아서 갔다고 그랬어요. 그때 나이가 75세인데 아브라함은 마음속에는 믿는 믿음이 발생했어요. 그렇지만 이 두뇌 구조는 여전히 너의 본통, 너의 친척, 너의 아비집이라는 이와 같은 것이 걸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 가운데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네 두뇌 구조와 네 머릿속에 있는 모든 생각과 가치 기준과 판단과 이 모든 것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네 마음속에 거하시는 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서 내가 너를 양육하고 그 다음에 또 훈육하고 그 다음에 또 너를 세워서 마침내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기까지 이 아브라함을 성숙시키냐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할 때까지 주님께서 아브라함 속에서 거하셔가지고 양육하시겠다라는 이 언약과 약속이 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행실이 온전함의 그 속에 기준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행실이 온전치 못해요. 행위로서는 온전치 못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너 지금 나를 의심해가지고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는 네 종을 갖다가 네 상속자로 삼으려고 그러는 것이지. 이와 같이 아브라함 속에 의심이 들고 일어나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에 속한 언어를 딱 던집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며 너의 방패이니라.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말해.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무슨 뜻이냐? 네 지금 몸에서 날 자식이 없어. 지금 없어. 없다 할지라도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으면 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속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어떻게 바닷가에 데리고 가 해변의 모래를 셀 수 있느냐? 없나이다. 네 후손이 이와 같이 네 후손이 많아지게 하나님 내가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가 한다니까 아멘 믿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뭘 못 믿어드려? 나보고 하라고 하면은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대. 여러분 속에서도 가정 속에서도 뭐 완전한 것이나 완전한 복이나 이런 것들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너무나 무기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믿음 안에서 내가 너를 서서히 천천히 너를 만들어 간다. 오늘 아침에도 시를 쓴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는데 성령께서 내 주님께 기도를 했어요. 주님, 이와 같이 혼돈된 가치관의 시대 아니면 도덕적 아노미의 시대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주님 쉽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아나갈 수 있을까요? 가장 쉽게 우리에게 접근되어질 수 있고 오늘날의 내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진리가 뭐냐면 주 안에서 있는 것을 헤아려라. 주님 제 삶이 너무나 힘듭니다. 주 안에서 있는 것 헤아려라. 없는 것 헤아리기 시작하면 너 무의미함과 허무함과 공허함 어둠 속으로 네 영혼이 빨려 들어가게 블랙홀로 탁 잡혀 들어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 있는 것 헤아리거라. 나는 왜 이것이 없고 이것이 없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 안에서 너 있는 것 헤아리거라.
너 있는 것 헤아리기 시작하면 많어. 어떤 사람이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질문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랬을 때 주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너 지금 죽게 된 것 말고 지금 살아있는 것마저 죽지 아니하도록 굳게 잡아라. 응?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알아야 해요. 아브라함은 너희 친정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거기 들어가서 보니까는 뭐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현실적으로 없어요. 예. 그냥 약속만 있을 뿐이야. 뻥치셔. 예? 예? 그냥 약속만 있잖아요. 약속만. 그리고 자식이라도 막 다산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퍼져가지고 이렇게 될까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아브라함의 세대 속에서 무슨 애가 있어요. 예? 100세가 다 되도록 내 약속받은 아이는 없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만 있잖아요. 예? 그런 것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뭘 보느냐면 너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죽은 것 같으냐? 그러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바랄 수는 없지. 그러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랄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그걸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걸 달아보셔가지고 뭐라겠느냐면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렇게.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서 하늘에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두고두고 여러분한테 권유하고 싶은 그 책이 있다면은 자녀들한테도 권해주고 싶은 책이 있다면 아주 쉬운 책이에요. 예. 그게 땅콩 박사라는 책인데 참 감명 깊게 읽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노예 부모 속에서 태어나가지고 부모는 그냥 핏줄기가 되었을 때 팔려가 버려. 혼자 헛간에 남았어요. 마치 예수님이 말구에 계신 것처럼 이 사람은 혼자 헛간에 남아요. 죽을 똥말똥. 이 흑인 노예의 아들.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그 헛간의 주인이 자비심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곧 죽으면은 갖다 묻고 안 죽으면은 그냥 어떻게 좀 키워보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이상스럽게 먹을 것을 이게 먹이면은 그냥 아주 기초적인 음식만 섭취를 하기 때문에 아주 가냘프게 이렇게 자란 이제 흑인 노예의 아들이죠. 이름을 지어야 하는데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 그래가지고 주인이 생각한 끝에 에라 네가 노예가 돼가지고 뭐가 될 수 있겠니? 그런데 그냥 아무 이름이 없으니까 뭐 유명한 사람 이름 갖다가 다 붙이자. 그래가지고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을 갖다 붙이고 그리고 또 거기다가 네가 조지 워싱턴은 아니니까 해가지고 카바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조지 워싱턴 카바라는 이름을 그냥 지어줬어요. 예. 흑인 노예 아들한테. 근데 이 사람의 두뇌 구조가 이게 거의 노예 아들이고 노예로서의 노예 근성이 충분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의 두뇌를 점령할 수는 없었어요. 이 사람은 특별한 탤런트가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디자인 되어져 하나님만이 디자인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 이 사람이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면 다 뭐 먹고 마시는 건 별로 관심이 없는데 식물만 봤다면 거기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거야. 식물만 계속. 이것도 어떻게 이렇게 생겼냐. 하나님을 참여하면서 식물만 그래가지고 이제 노예지만은 고등학교를 이렇게 다닐 수가 있었어요. 이제 해방될 때쯤 되니까. 그래가지고 대학을 이제
가서 식물학을 전공을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식물 박사가 된 거예요. 식물 박사가 됐는데 이 사람은 뭐 박사가 됐다 하지라도 다른 것에 관심은 없어요. 자기 실험실에는 온통 식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미국의 남부 지역에 바구미라는 목화를 먹어 치우는 벌레가 막 전염병처럼 막 했어요. 그러니까 목화밭이 그때 당시에는 재산인데 그걸 다 먹어버리니까 묻다 해가지고 박사라는 흑인이 있다더라 해가지고 찾아와가지고 박사님, 우리는 목화 재배를 하는 농민들인데 바구미 벌레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바구미를 없앨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박사가 하는 얘기가 바구미가 생긴 까닭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긴 까닭, 바구미가 생긴 까닭은 땅이 지력을 잃어버려가지고 질소와 같은 이와 같은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하도 땅을 갖다 못 살게 굴어가지고 그 농사만 해먹고 뭐 그런 지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바구미가 저절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지력을 회복시킨다면 바구미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야,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면역력이 여기에서 왕성하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하고 상관이 없게 되고 왔다가도 또 가게 되고 왔다가 또 가게 되고 이럴 텐데 기저질환이 있게 되면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땅을 기력을 회복시킵니까? 그랬더니 땅콩 이 박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것은 공중에 서 있는 질소를 끄집어내서 땅 속에 저장하는 식물을 심어야만 합니다. 근데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그게 바로 땅콩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흑인 노예 이 박사님이라는 놈이 말하는 것인데 믿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그러다가 그 설명을 다 하니까 이 사람들마다 가가지고 그냥 다 목화밭을 뒤엎어놓고 땅콩을 다 심었어요. 땅콩이 뭐 여기 몇 평, 300평, 200평 정도 그게 아니라 몇만 평, 수백만 평이 되는 그 미국의 남부 지역에다가 일단은 땅콩을 다 심어놨는데 이 땅콩이 어쨌든 지력이 회복되긴 됐는데 이 땅콩이 근데 이게 생산이 됐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먹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땅콩을 삶아 먹기도 하고 뭐 하는데 지쳐가지고 에이라이 하면서 그 교수님 박사님 사무실에다가 그냥 이 땅콩을 농민들이 화가 나가지고 네가 땅콩 심으라 해가지고 이랬다고 해가지고 막 땅콩을 막 집어 던지고 야 이 흑인 노예놈아 네가 땅콩 심으라 했는데 이 땅콩 이거 먹다가 지쳤다 이놈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자지 워싱턴 카바 박사는 이 박사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한 거예요. 질문하는데 이게 약간 숲속이 있는데 그 숲속으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시여 이 세상을 왜 만드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어요. 네 주제를 알아서 다른 걸 기도해라. 세상이 만들어졌는데 왜 만들어졌다고 하면 그걸 내가 어떻게 답을 하겠니? 네 주제에 맞는 소리나 해. 그랬더니 또 질문합니다. 하나님이시여. 그러면 세상은 그냥 두고 사람은 왜 만드셨습니까? 저 사람들이 막 시부렁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만드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걸 왜 만들었냐고 왜 물어? 네 주제에 맞는 것을 물어라. 그러니까 세상을 왜 만드셨습니까? 됐었죠. 그 다음에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왜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말썽맞고 말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저 사람들. 그런데 네 주제에 맞는 소리를 해라. 그러니까 조지 워싱턴 카바 박사가 깨달았어요. 땅콩을 왜 만드셨습니까? 그 질문을 했어야 하는 것이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 환상과 계시를 통하여 쫙 펼쳐준 게 아니에요. 너는 연구하는 두뇌가 있대. 연구하는 두뇌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모든 것 속에서 내가 지혜와 총명을 내게 부어주겠다.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길 뭐라고 했느냐면 땅콩을 잔뜩 들고 네 연구실로 들어가라. 그래서 화학 반응을 비롯하여서 여러 가지 반응을 통해서 이 땅콩 속에서 나오는 막 이 인류를 위한 거대한 이와 같은 내용들을 너한테 지식의 보고를 열어주겠다. 나는 그 부분이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하나님이 주님 의대 시험을 보는데요, 답안지 좀 가르쳐 주시옵소서 해가지고 답안지가 쭉 나가 이렇게 그러면은 그놈만 알아. 그놈만 안다고. 그 사람만 알 거 아니에요. 답안지를 쫙 알려줬으면은 그 사람만 알잖아요. 그리고 또 그 답안지를 또 구해야 하잖아. 그러다 보면 이것이 전부 다 신화화가 돼요. 예? 무슨 말이냐면 이 미신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 공부도 안 해 이제. 그렇지 않들은 쫙 답안을 가르쳐 주시. 이 도둑놈들이 믿음을 빙자해 가지고 이게 많잖아요. 근데 조지 워싱턴 카바 박사의 하나님이 얼마나 그 두뇌 속에서 있는 바 이 모든 재능을 다 알기 때문에 땅콩을 들어가서 실험실에서 연구를 해라. 그래가지고 땅콩에서 무려 250가지 정도의 그 아이스크림, 구두약, 그러니까 땅콩 껍질을 딱 압축을 시켰더니 뭐 대리석 같은 것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250가지 정도의 것들이 아이템이 다 나왔어. 예. 그러면 나온 것을 따라서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공장이 설립되죠. 예? 그게 바로 땅콩 마사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불의가 가득 찼죠. 불합리와 모순이 가득 찼어요. 이 세상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바라보시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모든 자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와 같은 보고를, 지혜와 총명의 보고를 여신다. 어떻게 하도록? 여러분의 갈 길 다 가도록. 그리고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하시기 위하여, 나를 나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온 거예요. 네? 그것을 깊숙이 생각해야 해요. 오늘 여러분들 그 흥미진진한 성경 기절을 한번 펴봐요. 출애굽기 33장을 펴봐요. 이제 이 기절이 이제 우리 우란지성 모세를 쓸 때 들어가긴 들어갑니다만은 맛배기로 33장 성경 말씀 찾아 읽으면은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데를 찾아 있기 때문에 나는 신나고 여러분들은 신비하게 생각하는. (12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제시하시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14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만 민 중에서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답변을 하십니다.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백성을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야, 모세에 관하여서 내가 너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라고 하시잖아요. 놀라운 거예요. 내가 너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모세가 믿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모세가 믿으니까 하나님께서도 뭐라 하냐면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너의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라고 개인적으로 비밀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측량치 못할 어려움과 난관에 부딪혀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의 은총을 나에게 다 하셨는가라는 생각이 들어갈 때 너는 내 앞에서 은총을 입은 자이며 내가 이름으로도 내가 너를 안다. 그 음성이 마음으로 들어와야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진다 하더라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한 성을 예비하신 이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 것처럼 여러분들 마음 중심 속에서 이런 믿음이 와야 해요. 그리고 그렇게 믿으세요. 예. 속에서 속살거리는 귀신이 너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걸 그런다. 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래요. 그러면 답변을 해야 해. 그 속살거리는 영에게 답변을 해요. 뭐라고 나는 이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을 걸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답변해야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핏값을 주어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 삼으셔. 그렇죠? 하나님의 기업을 삼으셨고 또한 거기서 끝나면은 그냥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좌정하셨어. 할렐루야. 그게 증거예요. 그게 이름으로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아는 증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제 내 안에 좌정하셔서 사시는 거야. 좌정하시고 계세요. 내 마음속에.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로서 좌정하시고 그 좌정하신 그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친히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아브라함을 온전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 이유가 그거잖아요. 이사야서 63장 16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이거 전부 다 이방인들 아니에요?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태초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원자시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나는 모압 여인 루시라는 여자가 그 참 뭐 족보상에도 상관이 없잖아. 예. 그 사람들은 동성애적이거나 아니면은 그와 같은 문화에 흡수된 사람이고 아니면 근친상간 속에서 난 자식의 모압족 속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 속에서 아예 명하셨어요. 이 사생자의 가문은 10대가 후손이 되어도 여호와 하나님의 저기에 들어오지 없다.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올 수가 없다. 그리고 또한 영원토록 못 들어온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이 모압 여인은 율법으로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져 있는데 율법 외에 다른 법, 즉 믿음의 법을 쫓아서 생명의 족보 속으로 들어올 때 그 여인이 아브라함도 상관없고 이삭하고도 상관없고 야곱하고도 상관없잖아요. 모압 족속이니까. 근데 이 여인이 믿음의 법으로 이처럼 말을 합니다. 어머님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며. 야, 이거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쥐가 뭐 곁까지도 아니고 이거 뭐야 이거. 곁까지나 되면 몰라. 근데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어머님의 하나님이 다 망한 시어머니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남편 죽고 10년 사이에 그 아들들까지 다 죽었어. 가난뱅이야. 가난뱅이인데 남아있는 것이라는 반석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에 눈이 떠져서 자기 자신도 똑같아. 시어머니나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기업에 모압 사람이 무슨 상관이 있어? 사생자 출신의 가문 속에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율법으로는 절대 영원토록 못 들어오는데 이 율법 외에 다른 법, 즉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법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얘기를 해요.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어머니시여 떠나라 말하지 마시옵소서. 어머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기업을 안 늦추고 뺏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네 동선을 갔어. 그 백성과 그 신으로 갔다고. 너도 가. 그런데도 아니야. 이제는 신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어머님 속에 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 그 하나님,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며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시며 할 것이며 어머님 주고 장사되는 곳에 나도 장사될 것입니다. 와,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에 그렇게 쓰여 있다더라 하는 그런 내용하고는 달라요. 이 여인이 지금 왜 이처럼 하나님의 기업하고 상관도 없는 여자, 예, 그런 여자이고, 모압 사람이 다 그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압 사람이 다 그렇게 말하고 들어왔다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믿음의 법 속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법,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표가 되어지는 그 그리스도가 오실 그 믿음의 법 속으로 딱 들어와서 법적으로 따져서는 저는 상관도 없죠. 율법에 따진다면 저는 상관도 없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이삭의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죠. 그러나 모압 여인 내게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믿음을 고백하니까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엄청난 놀라운 비밀들. 이 비밀들이요. 이 전체가 다 왜 이방 여자인 모압 여인이 이 족보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왜 거기다가 확대를 해서 거기다가 써놓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축소되어져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왜 그러냐? 우리도 뭐 이스라엘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언약의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귀신만 섬기다가 마귀에게 종로를 하다가 이렇게 있던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이 모압 여인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 믿는 자마다라는 그 믿음의 비밀 속으로 여러분과 나를 들어가게 하셨으니 그것을 보고 무슨 어떤 은혜라고 하냐면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그래. 우리가 막 이것을 어떻게 바꿀 수도 없는 거야. 이건 완전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다 하셨는가? 내 인생은 이제 끝장인가? 이런저런 생각이 막 들어갈 때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을 충만하게 하셔요. 그래서 이 믿음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해요.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근데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있는데 다윗은 용감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시편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관련된 내용이 거의 없어요. 다윗이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래. 예.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나를 나되게 하셔. 예. 내 속에서 나는 너무나 독특한 사람이에요. 예. 나는 내 아버지하고도 달라요. 내 어머니하고도 달라요. 내 형님하고도 달라요. 내 누님하고도 달라요. 나는 나예요. 근데 나는 나라는 것만 알면 안 돼요. 그럼 너는 너인데 너는 너의 인생 어떡하려고? 그 다음에 해답이 없어요. 그래서 운명으로 치닫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나를 나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할렐루야. 그게 나를 나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되어진 이 형편과 사정과 유전적 기질까지도 나를 닮은 사람이 없어요. 내 아들도 나를 닮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 속에서 너를 얻게 하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또 흥미진진한 얘기를 하세요. 네 아버지 탓하지 말아라. 네 어머니 탓하지 말아라.
어느 누구도 탓하지 말아라. 어느 누구로 인하여서 죄를 전가하거나 그러지도 말아라. 이제 너는 그냥 너 자신이야. 너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가 들어와 있으니까 그 견고한 은혜를 붙잡아라.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말하고자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불리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데 부끄러워하지 않는. 아브라함이 초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성숙하지 않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보 당신 때문에 내 목숨 부지할 수 있으니까 당신 내 누이라 하지. 에? 왜 그래야 하는데요? 당신이 너무 이뻐. 당신이 너무 이뻐가지고 애굽에 들어가면은 당신 때문에 나 죽이고 당신 데려갈지도 몰라. 뭔 망상인지 몰라. 아니 뭐 지금 그때가 75세 아브라함 75세 나이였고 사례는 65세인데 뭐 그렇게 이쁘다고 그래. 아니 궁중에는 그냥 20대나 10대나 되는 처녀들이 얼마나 많을 건데 궁녀들이.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해요. 당신 때문에 내 목숨 보전해야 하잖아. 그러니까 사라는 당신 때문에 내 목숨 보전한다는 이 정치적인 계산을 몰라요. 그런 언어를 잘 몰라요. 이쁘다 가니까 뿜까. 그래. 그래가지고 그냥 하룻밤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대노하셔가지고 말이에요. 네가 어디 하나님의 것을 갖다 건들려고 그러네. 그래가지고 애굽에 있는 바로 왕과 신하들이 전부 다 보는 앞에서 나는 깨끗하다, 너도 깨끗하다 해가지고 거기서 잔뜩 우양이나 머시나 이런 것들 다 받아가지고 나오잖아요. 예. 아브라함이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얘기했을까 궁금해요, 그죠? 고봐, 당신 말 들었었더니 이렇게 많은 거 생겼어 이럴까?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그 사라는 내가 이쁘긴 이쁘지. 아이고 죽겠다. 내가 이쁘긴 이쁜가 봐. 그러다가 나중에 근데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아이고 이런 글을 써주면은 아이들이 읽기가 얼마나 재밌을까? 성경이 없는 것인데. 네,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며 너의 방패가 되어 준다. 그래가지고 주님의 은혜가 크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주 앞에서 여러분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그리스도 예수의 반석에 딱 세워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해요. 그것도 나만 알면 안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어떤 언약 속에 있는 나인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지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 이전 것을 다 지나가게 하마. 네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전 것 쫙 지나가게 하는데 하나님은 이전 것 지나가게 하는데 한꺼번에 싹 다 갈아엎어버리면 얼마나 좋아. 근데 싹 다 갈아엎지를 않고 서서히. 오늘 기도시 한번 보십시다.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참 혼자 감동을 받고 혼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다른 시상이 또 떠오르고 그랬었는데 계절의 축복 주여 또 한 차례의 계절의 길목에서 주님의 신비로움으로 들어가서 제가 서 있나이다. 참, 어떻게 이런 글귀가 나왔는지 알 수가 없다. 주님이 주시는 것은 항상 좋은 것이고 항상 좋은 것 지각을 주셔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찬미하는 것도 하는 기쁨입니다. 내가 이 글을 썼을 때요, 마귀라님이 내게 찾아왔었어요. 무슨 내용으로 찾아왔냐면 항상 주님이 좋은 것 준다고? 그랬더니 주님이 해석을 어떻게 하셨느냐면은 내 마음속에서 주님 지금 저는 가난에 처해 있거든요. 그렇지만 주님은 항상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말을 주님 뭐 항상 좋은 거 주신다더니 내 꼴을 보세요. 내 꼴을 보시라고요. 이게 어떻게 항상 좋은 거 주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합한 예절을 가지고 말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맞춰야 해요. 하나님, 제가 미련해서 이렇게 가난해졌고요. 제가 미련해져서 이래 형편과 사정이 되어 있는 형편에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시고 언제나 좋은 지각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언제나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를 알아서 합당한 예절과 합당한 언어로서 영광을 돌려 한다는 뜻이래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오해한 거예요. 말씀을.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는 것인가? 다윗은 그런 말을 했거든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저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면 내 모든 죄는 아직도 남아있는데, 내 모든 병을 고치면 아직도 나는 병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과 시비를 붙여가지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연약해서 병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할 줄을 몰라. 왜 할 줄 모르냐니까. 저는 정직하거든요. 뭐라고? 정직하다고? 저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거든요. 네 사실은 네 현실을 갖다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언어를 말을 할 때는 주님, 제가 사실적으로는요, 현실적으로는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주 여호와는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배워야 너 정말 싸가지가 있구나. 그런 말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쏙 드는 것이지. 뭐라고? 네가 지금 가난하고 궁핍한 것이 마치 내 탓인 것처럼 네가 나한테 말을 한단 말이냐? 이렇게 오게 되면은 하나님과 지금 시비가 붙는 거예요. 그러면 너 말한 대로 내가 시행하마,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말을 할 때요, 저는 너무나 뻣뻣해서 그런 말 못하는데요. 그래서 낯간지러워서 그런 말, 낯간지러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크신 분이신가를 아직 몰라서 그래. 아직 몰라가지고 아주 싸가지가 없는 거야. 노예 근성 속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대요. 광야 40년 동안에. 뭐가 안 보여? 불기둥은 뭐고 구름기둥은 뭐며, 매일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니까, 매일 내리니까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매일 내려도 신기하잖아. 신기한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매일 내리니까, 40년간 내리니까. 그것이 아니라 매일 내린 이것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와 같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늘에 만나가 내려온다니,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가난한데도 내가 병이 지금 있는데도 하나님은 모든 병을 고쳐야 한다라고, 고칠 수 있다라고 내가 말을 해야만 합니까? 지금 어쩌자는 얘기예요. 지금 어쩌자는 얘기예요. 너 죽을래? 이제 자꾸 나이가 들어가면은요, 그 부고장이 자꾸 날아와요. 곁에 있는 사람들 죽어가지고, 아니면 근데 죽는 사람들이 자꾸 이제 생겨질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을 나는 왜 이렇게 명이 길어서 이처럼 팔자에 없는 고생을 하고 마음고생을 하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예. 내가 산자의 세상에 있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 볼 것을 믿게 했다. 이렇게 하면은 내 인생 자체가 해석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 생각하는 믿는 방법을 모르는 거야. 믿음의 언어를 가지고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가를 모르는데, 이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여져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주 여호와는 광대하십니다. 이게 말하는 것을 믿음 안에서 이걸 너무나도 잘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 예? 내가 이세 아들은 다 이세 아들이니까 그놈의 자식이다, 이런 거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너는 이렇게 마음이 달라서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느냐? 응? 목사님,
있는 거 헤아리라 해가지고 제가 가난한 거 헤아렸고요. 궁핍한 거 헤아렸는데요. 어라? 어떻게 말할 걸 조심해야지. 내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신 분으로 제 안에 거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뭘 엉뚱한 소리. 믿음의 말을 할 줄 알아야지.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무더운 여름도 감내하는 즐거움이고 습도가 높아 짜증지수가 높은 것도 기쁜 즐거움으로 사랑하나니. 아이고, 기쁜 즐거움으로 사랑해요? 아이, 무슨 더위가 이렇게 그냥 짜증나지. 내가 살아있어서 축복이고 생존 세계에 환희가 있나니. 머지않아 다가올 신선한 가을은 더욱더 주께서 주시는 은총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삶은 참으로 복된 것이고 살아서 날마다 생기를 마시는 것도 헤아릴 수 없는 축복입니다. 내가 산자의 세상에서 주를 시시때때로 만나보리니 내가 주의 은혜를 볼 것을 믿었음이라. 문득 흐르는 세월을 보노라면 거침없는 시간의 속도를 느낍니다. 흐르는 세월을 붙잡을 자도 없고 야속한 세월을 막아설 자도 없다지만 계절의 흐름 속에서 시시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허무한 세월 속에 내가 있음이 아니요 오직 주님 안에 내가 있음이며 나 또한 주님 안에 있음이라. 해 아래 강물같이 흐르는 세월을 헤아려 우울한 가슴으로 멍 때리기보다는 주님 안에 있는 자로서 영원한 시간을 살아내는 지혜를 얻기 원하고 해 아래 허무함과 무의미함을 헤아리기보다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 값을 치르고 세월을 사들이는 총명을 얻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하나님의 풍부와 하나님의 거대한 자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거치는 것과 어려운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 쳐다보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이 현실적 상황 속에서 주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쳐다봐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것입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그들의 하나님으로 불리우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늘에 간직한 성을 예배하셨다는 것처럼 여러분을 위해 준비되어지는 상급과 면류관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참미 올립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고 급히의 권세와 능력으로 오늘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게 하시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